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 거룩한 산재물, 제목은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저 16장까지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인데, 기쁜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뭔가 감동이 되고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디 가나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산재물, 산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살아가지고 재물, 이건 희생의 재물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가지고 합당한 예배를 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오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예, 여기 그러므로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로 망하는데, 죄로 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가지고 의롭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이제 화평하도록,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고 교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쑥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자기 집 들어갈 때 무슨 보고하거나 검열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한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아주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뿐 아니라 이건 보너스입니다. 이건 보너스로 주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란이 옵니다. 환란. 여러 가지 환란이 와도 아주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은 환란은 인내는 연단, 소망. 이게 있어가지고 이 소망이 실패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음받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매장당할 때 나도 매장당하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살고, 예수님이 천국에 앉아있을 때 나도 천국에 앉아있다.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사는 동안에 늘 내 안에 내적 투쟁이 일어나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육신의 법대로 세상 따라가자 그러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걸어가자고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건 세력이에요, 세력. 어떤 강한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늘에서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큰 은혜를 줘가지고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쳐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 이게 이제 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흠이 없다. 흠이 와. 이제 하나님 제물이 되려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바쳐드리는 거예요. 바쳐드려요. 바쳐드린다. 여기 드려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자유자재로 역사하도록 만들어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거룩한 하나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이제 제물은 다 됐네. 하나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제물이라는 거는 구약시대 그 제사 드릴 때 그 양잡아 제사 드리고 소잡아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연합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6장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나도 어떻게 해요? 살았다. 확실하죠?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로 말미암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언제? 믿습니다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는 그때는 거룩해요. 그럴 때는 조금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가끔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자고 성경 읽고 또 주의 날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때는 죽은 재물이에요. 죽은 재물.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뭐? 죄에서 해방됐어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와서 세력을 못 써요? 죽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 하면 뭐요? 무슨 재물? 죽은 재물이에요. 죽었는데 동시에 뭐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 재물이 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끌고 역사하도록 드려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갖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은 재물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할 때 살아서 나도 이제 어떻게 산 재물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가 나를 끌고 나가는데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끌고 역사하고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 드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라는 말은 이게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서비스. 성기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요거는 프로스쿠네오 그래요. 프로스쿠네오. 요거는 이건 헬라어 원문을 말 안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뭐냐면 프로라는 거는 프로스라는 말은 내 옆에 쿠네오 사냥개 내 옆에 사냥개. 이게 뭐냐면 사냥개가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소를 이렇게 핥아.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이 왕의 손에 입을 맞추고 왕 앞에 내 이마를 땅에 두고 아련하고 거기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래서 이거를 예배하다 그럽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배하다 그래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헬라인 넷이 있는데 여기 명절에 예배하러 예배하다 그럽니다. 예배하다 하는 건 뭐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에 입을 맞춘다. 그분을 가까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요, 사람이 예배를 하면 내 몸이 거룩한 산 재물이 돼요. 재물. 예배하면 내 몸이 거룩한 산 뭐가 돼요? 재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드리도록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합당한 예배. 이 예배라는 요 단어는 또 뭐냐? 헬라어로 라트리레이야 그래요. 라트리. 이거는 뭐냐면 서비스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이게 어떻게 하나인가 하면 우리가 진짜 예배를 했어요. 예배하러 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줬다. 나한테. 은혜를 주면 누구나 거룩한 산 뭐가 돼? 재물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성경은 스펑이라는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감동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면 뭐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 이게. 그걸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다 하는 말은 이건 뭐냐면 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요게 맞는 거예요. 합당한. 옛날엔 영적 예배라 그러는데 영적 예배라는 거는 이제 그 모든 이성과 논리에 맞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배하다 하고, 예배 드리다 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서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 서브. 뭔가 이렇게 그래, 서비스. 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합당한 예배를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뭐라는 거 하면, 첫째로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이게 이제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쵸? 우리가 부족하고 나 같이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게 믿는 일이 되겠느냐? 아, 나는 참 오래 믿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맨날 그 타령이다. 그거 다 그래요, 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예요? 때에 따라 은혜를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입니다.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해가지고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냐.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라는 게, 이 세대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이 세대. 로마서 1장 18절. 예. 로마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뭐예요? 불경건. 불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라는 말이 나와요. 불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빌립보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야.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패역한 세대다 그래요. 이 세대가. 그 왜 그러냐면 이 세대가 이 세상을 보면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불경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 것을 자기 걸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불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거기에 대하여 불편해요. 예, 그렇게 하면은 막 불편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님이 드려라 하는 게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자유자재로 갖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 거를 도둑질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아주 그냥
탄식을 해, 탄식. 반대가 나요, 반대가. 아주 막 짜증이 나, 짜증이. 싫어. 싫죠? 예? 요즘 요즘 우리나라 지금 뭐 국회의원 공천하는 거 요즘 뉴스 들으시죠? 그거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할렐루야예요? 예? 안 그렇죠? 이제 요걸 보고 내가 성경 구절을 2개를 찾아왔는데, 잠언 26장, 잠언 26장 28절. 28절.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에 희생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파멸로 이끈다. 예. 거짓말하는 혀는 뭘 자꾸 말해요, 지금요? 사람들이 뭘 말해요, 지금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보면. 거짓말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요, 그 거짓말한 혀에 희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희생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떠들어대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은 뭐요? 파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디나 거짓말로 이때까지 해봤으면 그 거짓말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 쏘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안 있겠냐 이거예요.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계속 떠들어대요.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7절. 이사야 32장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당은 사악함으로 악한 계획을 궁리하여 가난한 사람의 말이 오라도 그 가난한 사람은 거짓말로 파멸시키려 한다. 예, 악당은 사악함으로 악한 계획을 궁리를 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불의와 불경건.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뭘 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뭘 한다고요? 불의와 뭐요? 불경건. 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2가지를. 이거를 계속 계획해 나가면은 악한 계획을 궁리하여 가난한 사람이 말이 옳다.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겠다. 백성을 좀 도와주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거짓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파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산 뭐가 돼요, 우리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바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예, 양쪽 다 똑같아요. 거짓말 해요, 거짓말. 거짓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요, 그 거짓말에 이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계속 떠들어대요. 이거는 정치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안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다고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2번째는 뭐냐?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예. 심령이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이제 거룩한 날, 주의 날 예배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마음을 탁 하고 힘을 탁 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이 시간마저 오셔가지고 예? 집에 갔다 오고 예?
증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생각나고, 비트코인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생각나고,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시겠습니까? 하여튼간 거룩한 산재물이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그때 뭐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일단 완전히 죽어서 난 죽었다. 자, 너무 힘든 속상한 일이 온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죽은 사람 화 안 내요. 화 안 냅니다. 근데 죽었다 하고 하면 끝나면 안 돼. 뭐라고 그래요? 또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뭐요?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거룩한 완전한 흠이 없는 살아있는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를 해서 완전히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심만 아주 하나님이 드릴 합당한 예배인데, 그러려면 뭐냐? 심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되는 역사. 이거는 뭘로 되는 거 하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여튼요, 거룩한 날, 주의 날, 하나님, 저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발을 하나 디딜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걸어. 예, 그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역사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습니다, 이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잡해요, 답답해요, 어떤 때 화도 나요, 어느 때 막 물화통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어떻게? 잘 안 죽으시나 봐.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 때 나도 살았다. 예. 그래야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그 앞에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죽어요, 내가 강해요, 내 고집대로 가요. 성령님이 아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너는 참 좀 힘들다. 이게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드려라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님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껏 역사하도록 드려라, 그런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붙들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라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재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예배하러 와서 내 생각이 강합니까? 강하죠? 강하죠. 왜?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려요. 그게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버려요. 나 같으면 버리겠어. 저는 안 버려요. 저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해서 어느 때는 그러려고 그러지만 인간이지만, 근데 보니까 성령님이 안 버려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 그래서 무슨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속에 생명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버리고 산 같은 마음을 주.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돼요? 부드러움. 좀 부드러우셔야 돼요. 예? 부드러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시고, 선하다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건 전부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고요? 기뻐하는. 아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한다. 아주 기뻐하는. 그리고 온전한 뜻. 이 온전한 뜻이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하면 일단 성경에 맞냐 이거예요. 양심에게 오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섭리에 맞냐 이거예요. 섭리.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온전한 뜻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거냐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뭐 하라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생각. 지금 내 생각이 이게 온전한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이거를 점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제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 이제 다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시어머니도 되고 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텐데 생각이 잘못되면 뭐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 엄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이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파도 뭐가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마음이. 근데 시어머니가 아프면 뭐가 아파요? 진짜 머리가 아픕니까? 이건 뭐예요? 이 사람 생각이 지금 뭐예요? 잘못 인정은 하셔요? 다 돌아가셨습니까? 시어머니들? 인정은 합니까? 시어머니가 아프면 뭐가 아파요?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머리가 아파. 친정엄마가 전화가 오면 마음이 기쁘고. 이거 뭐, 이 사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생각. 이거는 안 바꿔놓고 쥐어줘야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사람은 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는 건 전부 선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그리고 온전한 뜻이 뭐냐? 이거를 잘 분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게 잘못되면 요즘 이제 이게 생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 챗 GPT 아시죠? 물어보면 다 답해요. 물어보면 다 답해요. 근데 이 챗 GPT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러죠? 예. 제가 한번 기도와 설교에 대해서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느냐? 그랬더니 12가지로 말해주더라고. 그 다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을 잘해줘요. 옳은 말이 맞아요. 70%는 맞더라고. 그 내가 지금 그거 참고해서 고칩니다. 챗 GPT가 사람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챗 GPT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지? 챗 GPT는 땀을 흘리질 못해요. 그러면 사람은 감동이 어디서 나와요? 땀에서 나와요. 열광과 열정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열광은 침이 많이 튀는 거고 열광은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침만 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괜히 열받으면 복잡해. 뭐만 튀어요? 그래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침 그만 튀라고. 그래서 이게 생각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내 생각이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부터 잘 결정을 해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력이 들어가서 뭘 흘려야 돼요? 땀. 그래 거룩한 산 제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왜 친정어머니가 아프면 마음이 아파? 나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공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공력이 내 피부에 살에 다 전율을 느끼고 있거든. 시어머니는 왜 머리가 아파요? 예? 내가 인격 형성이 다 돼가지고 귀한 양반 만났는데 잔소리가 심하거든. 하여간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요? 공력을 들여요. 땀을 흘려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그런데 생각을 주제넘는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주제넘는 생각.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그 DNA가 있습니다. DNA를 보면 너는 어떻게 살다 가라. 그게 딱 나와 있어요. 되지도 않는 거 괜히 대박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알고 믿음의 분량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선한 뜻. 그러면 이 원리를 알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연합해서 살아요. 연합. 서로 보완해서. 그래서 여기 지체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지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이 문맥 전체는 뭐냐?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와줘라. 서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뭘 이기라고요? 선으로 뭘 이기라고요? 악을 이겨라.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내가 들었다 하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요.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돼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건 내가 지금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속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아니,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 들어봤어요. 오늘 아주 그냥 재미나게. 복권이 당첨됐어. 이것도 너무너무 사양심을 길러서 안 되겠다. 뭐, 어쨌든, 예, 막, 너무너무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는 안 돼요. 이게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쁜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얼굴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이룬 얼굴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 무슨 얼굴을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기쁜 소리.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